여러분 정말 하늘의 별을 보고 또 가을의 그 단풍을 보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는 그 겨울에 눈 내린 눈 덮인 산들을 보고 봄에 다 죽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움트어 나오는 그 새싹들 싹들을 보면서 이 노래 안 불러봤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사람들은 자연 앞에 섰을 때 경이감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영어로 wonderful이라고 그러죠. 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놀랍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경외스럽다. 정말 어떻게 이런 자연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산에 올라갈 때 전에 산을 참 많이 다녔는데 이 찬송을 꼭 정상에 올라가면 부르고 내려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이 타락해서 지금은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사람처럼 신기하고 사람과 같은 그런 생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이 이렇게 만물의 영장류라는 것은 뭐냐면 포유류로서 도구 사지로 걷기도 하고 도구도 사용하고 이런 그 잼핀치라든지 오랑우탄이라든지 이런 원숭이과들이 주로 영장류라고 그러죠. 영장류만 해도 450여 종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물의 뭐라고 그럽니까? 영장류 중에서 긴장자 써서 리더라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뇌가 커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의 크기는 향유 고래가 제일 큰데 뇌가 8kg나 됩니다. 코끼리 뇌도 대단하지요. 바로 코끼리 뇌는 4.6kg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뇌는 얼마나 큽니까? 1.4kg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먹 2개 쥐어서 합해 놓은 만큼의 뇌가 용량이 있지요. 이 뇌 용량이 이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물리학자가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그 다음에 이 상대성 원리 때문에 지금 양자 역학이 이제 현대 물리학의 최첨단으로 그리고 현대 과학의 최첨단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인슈타인 뇌는 보통 여러분과 제어의 뇌가 몇 킬로라고요? 1.4kg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정말 천재예요.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아인슈타인의 IQ가 한 240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뛰어난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뇌는 불과 1.2kg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크기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죠. 뇌가 가장 작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70만가 1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5만 년 전에 호모 사피언스가 호모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말이고 사피언스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언스가 출현해가지고 지금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이다. 그래서 지혜로 도구를 사용해서 가장 약하지만 독수리와 같은 그런 날개도 없고 표범과 같은 그런 빠르지도 않고 또 부엉이와 같은 그런 올빼미와 같은 그런 야간을 모두 밤에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그 다음에 사자 같은 이빨도 근육도 없지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호모 사피언스, 이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아무리 지금은 이 진화론이 패러다임이 돼서 창조론을 말하면 유사각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러나 창조론을 말하는 진화론의 허구와 창조론이 합당하다는 것을 물론 성경은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차고도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경이로운 세상을 볼 때 정말 이 거대한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조개가 넘는 이런 은하계가 있는 우주, 이 거대한 거시적인 우주를 바라봐도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양자의 세계, 아주 미시적인 세계를 바라봐도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과 신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죠.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아주 유명한 시를 적어서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와, 진짜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를 아름답게 그리는 시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이 창조를 만드신 바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나서 창조의 마지막 바로 작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꼴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은 사람 창조의 목적. 그래서 사람이 창조의 면류관이고 만물의 영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목적이 있지요. 지금은 이제 저는 철학도 했기 때문에 철학에서는 다 진리, 상대성만 남고 진리가 없고 세상에 목적이 없다. 그런데 목적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연장 도구 있습니다. 저는 전혀 박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고 잘 못하지만 어디 철물점에 가면 연장만 보면 사고 싶다는 생각이 이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자들은 되게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연장 보세요. 이 연장 그냥 장돌이 만들고 망치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다 쓰임새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차도 쓰임새가 있죠. 차만 전시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죠. 컵도 마찬가지죠. 물을 마시기 위해서 혹은 다른 것을 담아서 그릇을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의자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스페인 내전 후에 분노에 찬 그림인데 여러분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피카소가 추상화가이지만은 그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무엇인가 정말 스페인이 독일의 침공을 받고 스페인 내전 후에죠. 이렇게 민중의 분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아주 실험적인 그때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설치 미술이었는데 뒷상이라는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병기 하나 딱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뒷상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유치하지만 설치 작가나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면류관으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그 사람 창조의 목적이 없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물질들은 영장류라고 할지라도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인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격이 없으면 집단 사회를 영장류처럼 이루어 산다고 할지라도 문화를 생성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상호 사회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들, 모든 피조물들은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지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지만, 해는 정말 달리는 장사 같아서 그 온기를 피할 피조물이 없지만, 사람은 인격적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하고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개발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배하는 날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불행하게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설이라는 이 민속 명절을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죽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죽어서 그 영혼이 이승과 저승 사이에 경계에 머물러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전부 타락한 천사들, 이 사탄의 역사들이죠. 그래서 이 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을 딱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했을 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이 될 줄 알았는데 순간 두려움이 왔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에게 갖는 두려움, 이건 누구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여러분 엔돌핀 박사 아시죠? 누굽니까? 안식일 교도였던,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한참 TV에서 선풍적인 인기로 강의 대단했잖아요. 이거 열기가. 엔돌핀이라는 말 그때 우리 국민들이 나이 드셔도 다 알았습니다. 아세요? 기억 안 나세요? 다 아시죠? 이상구 박사. 이상구 박사가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정말 돈을 엄청나게 벌었답니다. 캘리포니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 요트를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밤에 별장을 가지고, 벤츠, 그 당시 벤츠, 오래전 일이죠. 미국에서도 벤츠는 정말 대단한 차지요. 그 당시에는 2대나 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인데 암에 대한 공포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혹시 내가 암이 아닌가? 그래서 두려워서 살 수가 없더래요.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이걸 공황장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살 수가 없고, 앉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목사님이 갖다 준 성경을 열어보고, 고등학교 때 그 구절을 보고, 참 하나님의 역사는 그 노아가 950년을 더 살았다고 하는 것 말도 안 된다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그 성경을 보고 회심해서, 근데 잘못 믿었죠. 안식교를 믿었습니다. 그가 이제 왜 안식교를 떠나서 복음, 우리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도 간직을 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의사이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영혼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상을 만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죄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세상의 모든 우상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조상 숭배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로 나를, 조상님이 없으면 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가 조상님들 덕분이기 때문에 내가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냅니까? 풍수지리, 그 다음에 몇 자리 보는 것, 그 다음에 상해가 나갈 때 시간을 맞추는 것, 시신을 어느 방향으로 놓을 것인지 제사를 지내는 것, 뭐 때문이에요? 팔복사상이에요. 내가 조상님을 지극히 잘 섬김으로 조상님들이 내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대해서 복을 얻고 무엇인가 기대야 편하기 때문에 조상숭배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무신론이라는 건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어디가 신이 있느냐?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도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사 안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기 위해서 너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4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 앞에 나갈 때에 반드시 속죄의 피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계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칼을 차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오늘 분명하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고 새겨야 됩니다. 나를요, 하나님이 구속하신 것은요, 지옥 구덩이에 건져서 천국에 가게끔 하시려고 구속하셨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속받아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백성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무엇에 있다고요?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한 절차와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창조의 멸류관으로 아담을 지으신 것은 아담을 제사장 삼으셔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불가능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제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마지막 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몸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단번에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것이 어디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알지요? 목사 앞에서 예배 드립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적당히 무엇을 적고 자기 할 일 있고 또 이상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에 보면 목사님이 설교하면 자기는 성경 읽어요. 참 이거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하는 장소, 이 회집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고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방에 들어가 본 것이 익산 시장실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짜잔한 존재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에 저는 이제 불러도 안 가고 진짜 어떤 사람은 교사가 상을 준다니까 안 받았더라고요. 아,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나라면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텐데 아마 나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지는데 막상 모르겠지요.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는 상 받는 것을 상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참 대단한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대통령을 사전에 만나려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악수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 비서실에서 미리 다 정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경은 지금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도 만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한 제사장들이 칼을 차고 성막주의를 지켜서 누구든지 함부로 들어오면 재판 없이 바로 직결적으로 거기에서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림자로 오신 그 구름으로 오신 성막에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제사장을 대표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룬 것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잃은 것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잃은 것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잃은 것은 어디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그래서 그물그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짐승이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고 중보자로선 모세까지라도 두려워서 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새 언약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곳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잃은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천군 천사들이 있고 먼저 간 의인들의 영이 있고,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온전한 속죄의 피를 뿌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하늘 보좌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것이 가정 예배가 됐든지 어떤 몇 사람이 모인 예배가 됐든지 공예배가 됐든지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잃은 것은 하나님 하늘 의자 앞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경성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고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예배를 보러 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의 관객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요소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우리는 수동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요즘 예배들 그래서 드라마로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교인들이 참여해서, 이건 다 세속적인 관점이죠.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안성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2장 6절로 8절에 보면, 8절 새하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질 그 메시아 시대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언약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백성이 될 텐데 그때가 되면 결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를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 구속하신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렇게 명절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해서 축하하고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새 언약 백성이 새 언약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가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주일에 실패하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주일에 실패해요. 우리가 주일이 있는 것은 회의하라고 주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 후에 회의할 것을 어떤 사람은 그것 준비하고 있어 예배 시간에. 기가 막힌 얘기예요. 회의할 때 뭐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회의 때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회의는 사실 주일이 아니고 주일날 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날 못 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회의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루어드릴까를 우리가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회의지 세상처럼 민주주의처럼 다수결로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뭐에 실패해요? 주일에 실패하고. 주일에 실패하면 반드시 신앙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오지 않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 보셨습니까? 주일 예배 등한시하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 보셨습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주일에 실패하면 신앙이 실패해요. 그런데 신앙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심장을 들여 생생하게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예배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인식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구속의 목적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